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과연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 상황 가운데 분위기에 밀려서 가족들의 권유로 버티고 버티다가 오시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절하게 썼습니다. 그 바울의 서신서 중에 무려 16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온다. 제가 센 건 아닙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은 분들이 꼼꼼하게 하나씩 그 단어들을 뽑아내서 세어본 결과 164번이 나왔다. 여러분들 중에 도전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핵심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잠들어 있지 않고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허락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형이거나 설정이 아닌 바로 요즘 쓰는 말로 팩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4절과 그리고 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저하고도 이제 2부 예배는 아무래도 이제 1부하고는 좀 다르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합니다만은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회개의 기도. 그게 어찌 보면 예배의 출발입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나 실제로 교회의 출발 가운데서 이 교회의 전체적인 예배의 어떤 집례의 과정 속에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와 죄 사함의 선포입니다. 왜냐? 그것은 구약의 제사로 놓고 보면 이 성전 안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짊어졌던 모든 죄가 어떤 다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서 그가 죽고 피가 뿌려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까지 싸그리 태우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주님의 죄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제 시선은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주님 바라볼 틈이 없을까요? 분주하기가 워낙 바빠서 하나님하고 눈 맞힐 겨를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하고도, 옆에 있는 남편하고도 눈 맞힐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삶을 주님 앞으로 그 시선과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는 것,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의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딱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선포하셨지 권면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들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주님이 동행하셨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여기에 온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옛날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좀 과장됐나요? 이렇게까지 놀라진 않지만 속으로는 엄청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주변에서 놀랄 만한 분들이 없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 분 그런 간증들을 좀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나?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상황이 되었나? 제가 지금 신년 축복 신방 기간인데 어제도 이렇게 축복 신방 하면서, 물론 성도들을 뵙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데 그 가운데서 막 즐거운 대화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탁 드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변화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본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너무 큰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희 때는 아버지가 왠지 좀 이렇게 근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캐릭터입니다. 저희 집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데 요즘 시대의 아버지들은 많이 소외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울컥하려고 그러지?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이제 막 아무래도 막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많이 친밀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저하고는 많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섭섭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론 잘 표현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늘어난 걸 알고 있지만, 보통 아버지의 느낌은 어머니처럼 뭔가 있죠.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곰살 맞고 살갑고 이런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꾸 오해를 받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 딸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질문인지 뭔지 저도 하면서 웃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왠지 대화하는 과정들 속에서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제가 이제 예비부부 양육할 때 되면 거기 이제 신랑 신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울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우는 겁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예식 딱 끝나고 가서 손 잡아보잖아요. 손이 떨려요.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쿨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표현 못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버지들을 옹호하느냐? 제가 아버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처음에는 긴장되고 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좀 근엄하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이 있다가 말씀을 보고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허물어 가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도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편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엉뚱한 이단들이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러는데 그냥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저쪽 방언으로 거가 아니고 거가 아닌데 막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 놓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깨를 펴는 사람이건 하나님, 저는 왜 늘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어깨가 쭈그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그 능력의 팔과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예배에 오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분들도 너무 편해서 주님의 품이 너무 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끔씩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낚싯배가 움직일 때 배 위로 뛰어들어오는 물고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본 적 있습니다. 바닷가에 살았을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도 거가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그 녀석이 바다는 너무 나에게 좁아. 육지도 최근에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막 바다랑 육지랑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육지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러고 뛰어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생, 인생 말고 그 어생은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함이라는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유산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딴 걸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유가 있던가요? 돈 쓰면서 느끼는 자유가 자유입니까? 그게 진짜 자유인가요? 그럼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짜 자유함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정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15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그 맛있는 포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굉장히 상징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성격상 생과 사를 늘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는 게 탄생을 축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생과 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요. 저희 청년들 중에 다는 아니고요, 솔직하게 가끔씩 기특한 얘기를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왜 버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려고요. 내가 속으로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구나 막 이러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기쁨인 것을 경험해야 이 헌금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기쁨과 능력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늘 뭐든지 막 억지로 하고 뭐 상황 가운데서 뭘 짜내서 뭔가를 할 것처럼 그러한 오해들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아니면 요즘 앱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겉면은 안 하지만 그거라도 읽으면 어딥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여러분, 이게 참 복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느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역사가 뭐냐 하면 응답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새롭게 막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출발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걸로 출발되면 새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방법들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들이 자라나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할 주님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 갈렙처럼 85세가 되고 그 이상의 나이들이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선명하면 그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인생들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실 로마서 6장이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문제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자꾸 죄성들이 나타나고 유혹 가운데 빠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는 태연히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영 꺼림직한 것들을 늘 갖고 사는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이, 아까 이거는 제안이 아니라 그랬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라. 그게 바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로부터 분명하게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옛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성들이. 제가 일부 때는 그래도 좀 남자분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정권 때도 어쨌거나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신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찍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찍어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뭘 꾸리죠? 인수위원회. 다음에 본인들이 맡게 될 정권에 대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들을 합니다. 취임식하면 그때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죠. 질문, 과연 일부 때와는 다른 답이 나올지 기대해 봅니다. 자, 현재 이 사람은 누구이건 간에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이미 다 없애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권을 휘둘러 보질 못한 거예요. 상속자가 됐는데 재산을 내 손에 잡아보질 못한 거예요. 아직. 이 표현이 훨씬 와닿나 봐요. 눈이 초롱초롱한 분들은. 문서로 다 해서 공증 딱 되고 변호사 딱 입회하에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네 것이다. 그리고 며칠부로 그 효력을 발한다. 다 얘기가 됐어요. 딱 며칠 남았어. 그 앞이면 돼. 아직은 은행 금고키가 내 손에 오지 않았어. 그래도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여기선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만한 이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확신들이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부딪히는 유혹 가운데서 자꾸 사단이 엉뚱한 의심들을 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우리의 삶의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돌이킨다는 표현을 이제 우리 교회의 조직의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 것 같은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라보고 가다가 아닌 것들을 딱 깨닫고 분명한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원래 가야 되는 길로 방향을 정확하게 전환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툭탁툭탁거려도 옆에서 남편한테는 이 길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울 가야 되는데 지방 갑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 뜻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구나.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맞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망한다, 곧 망한다라고 얘기해라. 그런데 요나가 갑자기 번뜩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안 하겠다. 그리고는 딴 데로 갑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요나가 왜 그랬을까? 그 뜻이 선명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그 니느웨 땅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잘못을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럼 안 된다. 왜냐? 거기는 적국이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는 나라니까 망예 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렇게 못하니까 딴 데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딱 붙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 땅 앞에다 딱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너희들이 망할 거라는 그런 표현들을
요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니네 망해. 틀림없이 망해. 정말 망할 거야. 절대 잘 들리지 않게 막 조심조심. 안 들었으면 좋겠다, 못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런데 웬걸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짐승들은 주인들이 밥 안 먹이면 못 먹는 거죠, 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금식을 하면서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요나가 그거 보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면 아무리 내 눈에 가시 같아도 다 용서할 것 같아 갖고 안 올려 그랬는데,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요나야, 네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는 저 땅 니느웨에 어린 아이들도 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육축들도 엄청 많다. 다 생명들 아니냐. 그 생명의 근원이 난데 그 생명을 아끼는 내가 네 마음엔 그렇게 못마땅하냐? 그런데 결정적인 건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성경이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숙제는 처음 내드리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삶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짜 시작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때로는 좀 부대끼고 가슴이 아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기에 그 가운데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2019년 한 해가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복색으로만, 우리의 다이어리의 첫 계획의 어떤 하나의 글월로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분명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미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분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